할렐루야. 8월 8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죄는 반드시 돌아갈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8월 8일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날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8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또 새로운 가을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8월 달을 더 감사함으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원케 됨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축복의 금요일, 생수의 금요일,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6절을 묵상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제 7번째 화의 마지막 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용도가 참 너무나 천국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했던 대목입니다. 물론 이들을 이렇게 만드신 건 아니지만 이들의 외식주의 모습은 천국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늘 이들을 통하여 천국을 저 선명히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29절에 뭐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게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하는 말에 유대인들의 무덤 외관을 꾸미면서 죽은 자를 기념하고 존경하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들의 행동이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태도임에 다름 아니다 하고 주님은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전통을 너희가 있는 것이지 자기 의에, 그래 우리는 조상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지금 하는 행동과 모습은 그때 선지자를 죽였던 너희 조상과 똑같은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들도 여러분 참 선지자를 몰랐기 때문에 죽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결국 이 예수님의 이 지적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이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조상의 죄를 잇는 너희의 모습을 주님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죄의 역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의냐 자기 의냐, 내 안에서 충돌이 있어요. 자기를 의롭게 보이게 하고 자기를 존경받는 존재로 세워보기도 하고 자기를 그럴싸하게 꾸미게 되는 자기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고백하고 기도합니다마는 이게 평생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기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하고 주님은 아주 그들의 중심을 향하여 정확한 지적의 화살을 날립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까지를 한 걸 보니까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한계를 이제 너희가 완전히 채우게 되면 흘러넘쳐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죽으신 후에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주 너무나 강렬한 욕 아닙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욕론이라는 설파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욕들 우리는 뭐 소위 말해서 son of dog 이렇게 하는 욕이 일반화된 욕 중에 하나지만, 예수님은 son of snake, son of 이렇게 말하므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느냐라고 강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도 같은 표현 쓴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이 열심 쿰난 공동체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역청을 먹으며 살면서 세상과 접촉이 금할 만큼 하나님이 인큐베이터처럼 보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채워놓으니까 그가 이 가버나움 공동체와 유대 갈릴리아에 있는 많은 무리들을 만났을 때 전혀 하나님의 음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욕을 한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적이나 선지자의 지적이나 고대부터 나오는 인간의 죄성은 외식입니다. 자기의입니다. 어떻습니까? 자기의의 바벨탑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내 안에서 점점 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가졌던 허망한 것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그야말로 신기루처럼 잡으려고 뛰어갔지만은 잡지도 못하는 것들, 목회도 성공이라는 것에 붙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붙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붙들려야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성취지향적으로, 물론 기업을 하는 분들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기업이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기 보니까 34절은 매우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암시하는 대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너희가 이제 이 박해하리라 하는 예언까지 한 걸 보니까 오늘 미래 초대교회 12사도를 박해했죠. 전도자들이 너희에 의해서 당할 수많은 고난에 대해서 지금 예고하고 있죠. 우리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고난당한 겁니다. 교회는 누가 의해서 핍박받고 교회는 조롱받죠. 교회를 다녔지만 믿지 못하는 자에 의해서 공격받고 상해를 받는 거예요. 이게 가슴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시대에도 아벨의 피가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창세기 때 첫 번째 순교했던 순교자 아벨, 아마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사가랴, 그도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다 돌에 맞아 죽은 분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전개하다가 세상의 완고한 자기의에 대해서 역반응을 일으키면서 돌로 그들은 반응을 받아 죽은 자들입니다. 바로 스데반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다가 역반응으로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대목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전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역반응을 통하여 순교를 당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므로 이 세대가 심판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동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멸망당한 것도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디도는 처절하게 도륙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금, 은, 장, 기명들을 가져다가 콜로세움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미한 말씀을 본다면 성경의 나머지 예언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삶의 방식을 택해야죠. 오늘도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나를 이기시도록 구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종말론적인 경고 앞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성령에 붙들린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